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만나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뭘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해 봐야 돼요. 죄에서 내가 자유한가? 세상살이에서 자유한가?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욕망에서 자유로운가? 진리를 알 때 이 진리가 우리를 그런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게 될 터인데 나는 오늘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인 내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나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이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인생길을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의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다. 비로소 인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적인 기독교가 때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다. 그래서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기보다 인간의 성장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로 간주하는 것은 도덕적 잘못이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만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나의 잘됨과 나의 축복과 내가 편안함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물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을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는 망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성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뒷전으로 여겨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우리 인생이 평강 가운데 잘 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에 놓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 그 말씀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폭발을 일으킨 사건이 종교개혁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를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에 의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행함이 적은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행함이 적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이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짜이던가.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다가 왜곡이라고 하는 걸 입혀서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킨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꼬여서 왜곡시켜서 잘못 전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을까? 물음표를 정령 죽으리라 느낌표인데 마귀는 사람 아담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라고 하지 않았냐. 안 죽는다라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받으면 안 된다.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문제였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들도 왜곡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곧이곧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꼬아서 받아들여요. 이사야 30장 8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 좀 해라. 무슨 말이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예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요렇게만 지금 한 10초만 얘기해도 여러분 얼굴이 확 펴졌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뭐야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될 거예요 하니까 갑자기 근육이 뭘 크림을 바른 것처럼 근육이 펴져요. 여러분 이런 말만 교회에서 듣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 좋은 말만 하라.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어디에?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100살은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밥 열심히 먹고 다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가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 또 왔는데 계속 몸이 아파. 또 그 의사를 찾아갔어. 의사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좋아질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가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한두 번은. 아니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당신이 지금 몸 안에 위장이 헐었습니다, 심각하게 헐어 있습니다, 거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뭔가 정확하게 해서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하고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부자 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한두 번은 듣기 좋지요. 그런다고 여러분 병이 낫습니까? 치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료하는 공장이에요.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부위를 잘라내고 꼬매고 수술하고 고치고, 그런 시간이,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살고 돈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적 안락함을 쫓으면서 살면 교인들이 비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난해야 되죠. 그리고 등을 돌리겠죠. 목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만을 위해서 돈만을 알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면 성도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깨우치게 말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비난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자신을 죽이고 복음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면은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유, 듣기 싫어요. 시대착오적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아우,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돈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면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비난해야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하고 그렇게 말하면 부담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의사가 좋은 말만 하고 괜찮아요, 나아요, 밥만 열심히 먹으면 나아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돌팔이 의사죠. 그런데 수술해야 됩니다, 그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큰 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아우 저 의사 듣기 싫어. 맨날 병원에 가면 말이야 저 의사는 나보고 뭐 습관 고쳐라, 뭐 고쳐라, 뭐 먹지 마라, 맨날 그러는데 아우 저 의사는 틀렸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쉽다고, 내가 듣기 좋다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좋은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리저리 흔들면 안 돼요. 말씀은 고정시켜 놓고 내가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고쳐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양.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 그물을 예수님에게 줘가지고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인이 예수님으로서 주인을 이양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 딱 한 말씀합니다. 너의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부자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부자 돈이 부러워서 야, 그 돈 가난한 사람한테 다 뿌리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잘못 생각하면 뭐 기독교인들은 맨날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주인이 아니고, 이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네 인생의 전부니 그거를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라고 말할 때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나를 예수님에게 바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 주인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 이거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 없는 거 봤어요? 주인 없는 거 봤냐고요? 세상에 주인 없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이 세상, 저 떠오르는 태양, 우주, 만물,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인이 없다고 가르쳐. 이런 정신 나간, 주인이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신 거를 우리가 다 공짜로 누려요. 다 공짜로 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 요 코에다가 씌워주는데 하루 온종일 산소 여기 호흡기 꽂아주세요. 그럼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산소 호흡기 여기 코에다가 꽂아주고 하루 종일 있으면요, 그게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산소 호흡에 코로 바람 넣고 하루 종일 하는데 돈 내요, 안 내요? 무료잖아요, 무료. 산소 호흡기, 이거 산소 호흡하는데 무료잖아요. 태양빛, 이 열 에너지가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다 무료예요. 때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게 비를 내려줘서 이 생명에 물을 공급시키는 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로소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주인 됐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온전히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믿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한 영생, 부활에 대한 생명이 이게 없어서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로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데, 진정한 믿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까지를 함께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어렵게 살아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도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영원한 영생의 삶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해도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안 되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부활과 영생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과 영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억울한 거야. 왜? 이 땅이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손해나는 것은 다 이게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투자예요. 이게 언젠가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 또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매맞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어떤 사람들이 뭘 믿었느냐?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 매 맞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 사형당하는 것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오늘 제자들은 죽음조차도 괜찮다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세 번째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최후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토대를 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계산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상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상으로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은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도 괜찮은 거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을 흔들지 말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네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삶까지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행한 수고와 애쓴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편안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평안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땅을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